오늘부터는 느헤미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느헤미야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부터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하게 되어지고 많은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강했던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 이 바사 왕국에 의하여서 또다시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사람은 그 이전 바벨론과는 다른 정책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여서는 포로로 잡혀왔던 민족들에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집니다. 유다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꿈에 그리던 그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무너졌던 성벽과 또 무너졌던 성전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하였던 이 일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웃 나라들의 여러 반대들도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여러 갈등들, 또 이 일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재정들도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어려운 일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부터 보면은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궁 안에서 술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 유다에 대한 소식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유다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여러 재건 활동들을 하게 되어지지만은 주변 나라의 여러 공격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성문이 불타게 되어지며 적들을 통하여서 여러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고향 땅의 비참한 소식을 들은 이후에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난 앞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금식을 하게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삶을 보게 됩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이런 행동들은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원천이 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자연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잘 계획되었다 할지라도 사실상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그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준비를 잘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인간적인 여러 지혜들을 가지고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 여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들은 늘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여러 계획들은 할 수 있지만은 그 결과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형통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인간적인 행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아가다 보면은 그 순서가 바뀌는 적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일을 준비하며 시작하며 그 과정 가운데 또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그때는 기도를 소홀히 하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때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일을 다 시작하고 자기 계획대로 진행하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서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근본이며 시작이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삶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어떻게 행하든지 늘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도가 먼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
참 소중한 일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 이것이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삶에서 정말 소중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그 기도의 내용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먼저는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며 믿지 못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하여서 듣고 계신 그분은 바로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과 같이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크신 분이시다. 그것을 늘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다. 그것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걷고 또 당하게 되어지는 여러 아픔들을 보게 되어지면, 문제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문제가 내 앞에 너무 크게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마치 산과 같이 가로막고 있다. 너무도 이 아픔이 크다고 표현하는 경우들, 이 문제가 너무 크다고 말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내 앞을 막고 있는 큰 바위와 같은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얼마든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며 그분이 바로 크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마셔야 되고,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야로 기도한다. 이것은 기도의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기도라는 것 무엇보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교회는 다른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방법들을 찾는다거나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만나서 협상할 수 있을까, 그와 같은 방법을 찾아갔던 것 아니라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 간절히 구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죄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큰 징계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것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그 모세가 지속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 바로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당하였던 여러 고난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로 말미암음이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구한다고 할 때,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범죄함에 이르지 아니했는가, 죄된 부분이 있지 아니한가, 그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살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다.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나아가서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런 표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된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된 모습에 대하여 들여다볼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이런 기도의 삶들을 우리도 오늘 적용하면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 다른 것 찾는 것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이 강하도록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그뿐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죄된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환난과 고통 속에서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어려움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또 죄된 부분이 있지 아니한가 그것을 살펴보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도 이 땅 속에서 내 생각, 내 계획들, 또 사람들의 힘들, 그것을 쫓아가는 것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온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가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에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또 추워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으로 인하여 힘들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옵시고, 늘 강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로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